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위로할까,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한 해도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라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의 제일 질문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고 전통적인 우리의 교회의 전승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은 위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일상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올해 한 해 정말로 축복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많을 것입니다. 라고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오랫동안 배불리 먹죠. 고기를 그냥 주는 것으로는 단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죠. 올해 교회의 표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오늘 선물도 많이 받으셨는데 인쇄물이 오늘 많지요? 변화를 위한 도전. 자, 영어로 하면 challenge to change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던 우리의 형상이 창조 그 원형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 가면서 아담과 하와만이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 그 행복을 우리도 맛보고 계속적으로 누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죠? 당연히 추구해야 될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계속하여 소망하면서 그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이 도전이라는 표현은요, 올해 한 해만 사용하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잘할 때까지 해라는 얘기가 있죠. 이 말이 적용되어야 될 곳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린교회가 변화를 위한 도전을 잘 할 때까지 이 표현은 고정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우리 일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표를 가지고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표현대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변화를 알아야 되고 도전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월 한 달을 살펴볼 것이고 2월 달에는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인가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분명한 답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막의 색깔이 저런데도 읽고 계시는 거 보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줄로 압니다. 예. 자,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가장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저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 너희는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외양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한복 한번 입고 나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나의 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 이제까지도 우리가 계속 시도해 왔죠. 참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심장을 바꾸신 것입니다. 심장. 우리가 여전히 옛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흡수한다 할지라도 그 심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은 결국 낡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세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세부대에 담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심장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옛 심장은 깨져나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면서 새로운 심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아까 2절 읽었는데 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은 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요, 죽은 제사라고 안 하고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산제사.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일단 제물이 죽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죽은 동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부족한 제사였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는 바로 우리 영의 변화로, 심령의 변화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필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심장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산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대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린 지금껏 이렇게 믿어왔어요. 믿음은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하고 맞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이게 내 삶에 지금 적용된 지식이냐? 저 이단 아닙니다. 선포된 지식이 내 인생에 적용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내 몸에, 내 인생에 적용되어 있느냐?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해야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심령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좀 많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본문 두 가지를 보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건 그분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유쾌한 완벽한 행복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따라서 구원도 없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가 없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라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영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심장이 교체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입술의 변화, 지식의 변화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갑니다. 그리고 심령의 그 회개를 통해서 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행위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 하면서 나 구원 받았다고 여기면 이거 정말 한참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걸 가르쳐주세요. 심령 안에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세요. 너 인생이 변해야 돼. 너 인생에 잘못한 것들을 이제 되돌이켜야 돼. 정말 그렇게 해보겠니? 라고 계속 할 때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을 모르면 왜 자꾸 나를 보고 이상하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시도 앞에서 우리는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말로만이 아니죠. 행동으로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수준에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한 7분 정도 이야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후회하는 마음은 범죄한 일이 밖으로 드러날 때 생깁니다. 만약 범죄가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후회는 범죄를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후회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가리켜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는 후회라는 감정은 내가 범죄한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타인과 바깥 사람들에게 들키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라는 감정이 오는데 이 후회라는 감정이 범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범죄한 그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일이 드러난 것이 창피하고 그래서 받을 비난과 책임이 두려워서 후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손 잘라야지 도박하다 끊는다 그러죠. 왜 그분들이 왜 항상 후회하고 돌이키는데도 도박을 못할까요? 드러난 것이 창피할 뿐이지 실제로 도박하는 것을 끊겠다고 하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래요. 후회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그것을 그만두어야겠다라는 회개의 수준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마음에 품는 후회는 대부분 범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범죄가 드러난 것을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부터 잠깐 가리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 중에 있어요. 범죄 일에서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감정의 수준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면하려고 하는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귀한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섬김으로 암몬족 속에 18년 동안의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문제가 심각한 회개가 아닌 후회의 수준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후회에 머물렀습니다. 회개를 가장한 잠깐의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을 갈취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실까요? 자, 이 6절을 보면 사사기 그 어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리스트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없어요. 자, 6절에 기록된 자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몇 개예요? 한번 손으로 세어보세요.
몇 개입니까? 몇 개? 7개. 7개. 7이 구약에서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걸 본문 6절이 7개 우상 섬긴 것을 통해서 지금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배신을 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구원을 요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난 과거 역사를 기억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세우세요. 숟가락을. 몇 번? 7번.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 마온을 미디안이라고 하는데 7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7번도 완전수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항상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받는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이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이스라엘 위한 완전한 구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구원 요청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번이나 거듭하여 구원을 해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니 이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퇴짜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리 가. 국물도 없어 이제. 은혜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상한 상태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배신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죠. 하나님이 삐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삐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좁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간절한 간청을 물리치셨는가요? 매번 그 7번이나 되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물리쳤나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잠깐의 후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으로부터 18년을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10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간구 요청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자신들의 우상을 돌이키는, 우상 숭배를 돌이키는 진솔한 회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부하자 재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 16절에 뭐하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10절에서 말로 하지만 16절에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고. 결국은 처음에 10절에 드렸던 이스라엘의 고백은 잠깐의 후회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뚫어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백이 결코 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왜 모면하려고 하는 잠깐의 후회였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잠깐의 후회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이방 족속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면 또다시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우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속임수를 아셨기에 노하셨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 노 앞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심각한 범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몇 번을 범죄하고 완벽하게 계속하여 타락하고 범죄하여도 7번이나 용서하시는 완전한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당신을 속이시는 것에는 자비를 거두십니다. 어떻게 속이냐고요? 당신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두어 입술에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네요. 선한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전히 악한 일을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더하여 때때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보이지만 말의 고백의 수준에서 멈춰가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두 마음이라 얘기하시죠. 세상에도 발을 들여다놓고 하나님께도 발을 들여다놓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마음.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어도 세상과 우상을 향한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상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요. 좀 더 많은 것을 그것이라 인정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요만큼 큰 것을 이만큼 작은 것보다 크게 봐주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져 가는 그러한 완벽한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년 첫날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 기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 삶 속에서 찜찜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A kind of insurance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즐기기를 원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변화가 아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내 즐기는 일도 그대로 즐기고,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내 마음 한 곳에 숨겨진 나만이 즐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 회개는 기본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로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뭐죠? 죄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면제된 거예요. 그냥 진정하게 심령을
돌려라. 마음의 방향을 돌려라. 그 영혼을 이제는 죄에서부터 선한 것으로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 아닌 마음의 고백인 것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 탐심과 유혹이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진실되어야 돼요. 비록 연약해서 다시 그러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는 초점이 죄 그 자체에 대한 미움이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악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갈망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 바람, 소망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의 회개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삶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회개되는 삶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인이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고백을 돌리기만 한다면, 진정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더디 걸린다고요? 아니요. 하루 아침에도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정말 변화를 향하여 정말 진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마음을 이제는 품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잠깐의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거룩한 변화의 시작을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변해야 돼요. 지금껏 변해왔던 사람도 더 변해야 되고, 지금껏 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악은 이제 2011년까지 끝! 오늘부터 2012년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 이 바뀌어진 신장으로 호흡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내는 귀한 믿음의 도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돌릴 때 정말 진정한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참 다정한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섬기게 되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를 인하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세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아니, 그들이 우상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제어해 버린 그 순간부터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치기 시작하고 악한 자들이 물러져가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한민족 속의 군사들이 단 한 칼에 물러져가기 시작합니다. 18년 동안 계속된 핍박과 압박, 그 폭력의 세월들이 없어져 버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12년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할 때 이 세상엔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위정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손가락질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가증한 회개를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참된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0주년 정말 귀한 주일. 이 귀한 해에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해와 같이 보낸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주년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영적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얻어내는 귀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 품은 걸 이제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버리세요.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세상 책들을 찢어버리고 TV를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통로가 있다면 다 버려버리고 그거 한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심령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